룻기의 결론은 족보로 끝납니다. 이 룻기에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결론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그냥 족보도 아니고 이 다윗 왕의 족보로 끝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족보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이 룻기 자체의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족보가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죠. 거기서 좀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며느리 한 명도 자기 살 길을 따라서 떠나고 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만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라는 아주 좋은 형제를 만나서 이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한 가정이 좋은 해피엔딩을 맺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요.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룻기가 이 성경의 순서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이거 단계별로 막 자막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이렇게 있죠.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사라고 하니까 뭐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니까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이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우상들에게 점령당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처음 사사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집니다. 12번째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이 삼손은 사사들 중에 가장 타락했던 사사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사사들도 멀어지고 백성들도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다음 책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룻기 다음이 어떤 책이죠?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서에서는 사사기에서 파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새롭게 회복되고 역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룻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일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염두해야 할 첫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요거 룻기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 룻기를 읽으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관점은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0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순서인데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또 사사시대였던 이 룻기를 배열하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인 이제 사무엘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이라고 하는 성문서라고 말하는데요. 요 다음에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 룻기 다음에는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앞뒤를 보면 룻기 앞에는 잠언이 있고요, 룻기 다음에는 아가가 있습니다. 이 룻기 앞에 있는 잠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완독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많이 읽으시는데요, 이 잠언 전체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 31장에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읽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잠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인 룻기를 읽을 때 룻기를 읽으니까 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룻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땅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실제 모델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또 사모하면 어떤 과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 룻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 커다란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 저희가 한번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처음부터 사사시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을 소개하죠.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었고 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이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엘리멜렉의 상황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자기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강하다는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움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합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룻기 초반부터 좀 잘못되어져 가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관은 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전부 어떤 아내를 맞이합니까? 모압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향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 1장에서는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약속의 땅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 갔을 때 바닥 끝까지 타락해 버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섬기느라 참 고생이 많았구나.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다. 이제 너희들은 남편들도 없고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선대하다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3가지 헤세드를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모압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두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쳤던 이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남은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도 막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두 며느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어머니가 선포했던, 며느리들에게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16절에 이렇게 임합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며느리 한 명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떠나갔지만 남은 한 명이었던 룻은 모압의 그 당시에 섬기던 그모스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겠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자에게, 그 나오미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지켜보더니 룻이 식량을 좀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가서 이 룻기의 두 번째 헤세드가 나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 베풀기를 할 때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는 보아스죠.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보아스님,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2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서 시어머니랑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 굳이 이 룻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또 3장 10절에 가면 세 번째 헤세드가 나옵니다.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룻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알고 있는 이 룻의 처음 베푼 인애는 아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1장에서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인애를, 엄청난 일을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좀 약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가 이리 와 보거라. 너에게 좀 잘해주고 있는 저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친족이라고 하더구나.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래. 이참에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살며시 이불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 눕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19세 미만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고3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복귀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크게 이 두 가지 법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신명기 25장에 가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들은 원래 남편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 시대에서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법이 신명기 25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적용이 돼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혹시나 아들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죠. 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법은 레위기 25장에 가면, 몇 주 전에 저희가 레위기 설교를 들었었는데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듯이 팔지를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되찾아 올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친족들이나 가까운 형제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이 보아스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면서 돌아가는 이 형국을 보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내어서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략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와, 네가 이 먼 곳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온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것도 진짜 최고의 헤세드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헤세드가 더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서열이 높은 기업 물을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죠.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도 남의 자식이 되고 또 땅을 회복시켜줘도 자기 땅이 아니라 말론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무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을 보아스가 나서서 합니다. 이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의 마지막이 4장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오벳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네,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인식하고 있던 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룻기를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 설교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잣대로 이 룻기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룻기 마지막에는 족보가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 3번의 헤세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쓰여지고 2장 20절에서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는 룻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룻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절망 속에 있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굳이 룻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 타국까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가문의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계열이라고 룻기는 마치는데요. 마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이 나오미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족보가 슬쩍 끼어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 혹은 말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족보 하나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오벳을 누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보아스의 아들이라고요. 이것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보아스에게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헤세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구원을 해줘도 정신을 차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인가 회개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예배에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드리고 또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매일마다 그것을 갖추고 헌금은 월급의 몇 %를 이렇게 내야 되고 또 나의 도덕적인 성품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내가 준비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암흑의 시대를 역전시키십니다. 이게 누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역전시킬 사사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자식이 없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일매일의 인생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누가 일어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연현상 하나에 국가의 시험이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자신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면에서 좋은 그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 자리에 수험생들도 있고 또 우리 수험생의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수능 점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높은 등급의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 저기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복지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봐도 항상 뒤떨어지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보면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굳이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의 전부까지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값을 치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점수, 대학의 등급, 남편의 연봉, 자녀들의 상황,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변변치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며 살다가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의 모습을 보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내가 얼마나 못났거나 잘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굳이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했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헤세드를 베푼 룻은 현숙한 여인의 모델, 모형입니다. 또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현숙한 여인은 성실하게 헤세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자꾸만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지경 위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